다만 2달 전에 목사님께서 휴가 가시면서 주말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하고 또 누구한테 특창도 부탁해놓고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아파서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전도에 가시면서 이번에 지난번에 하고자 하셨던 것 하시라고 해서 내가 대답은 했는데 오늘 이와 같이 또 다른 데서 오셔서 특창까지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말씀하고자 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데 그 교인이란 이름을 듣기에 합당한가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보다도 내 스스로를 그런 걸 느끼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안식일에 대한 것을 가지고 했고 오늘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 8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을 가보니 미국에 아주 한국에 계실 때의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의 자녀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야, 참 왜 이럴까? 우리 교회가 점점 이 한국 교회도 점점 이렇게 뭐 됩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만 잘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더라도 실제 죽는 사람보다 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늘어날 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교회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여기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손녀가 셋이 있는데 이 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 그들의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왔노라고 그렇게 공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실은 거기 또 미국에 풍토가 어떤가 하면은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재림에 대한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거 해가지고 사람을 겁주고 사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듭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에도 점점 내가 보니까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재림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어요. 실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단어가 2,500회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인식하도록 하는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8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듣는 이야기지만은 정말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우리가 다급한 마음을 가지는가? 그리고 나의 생애가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생활에 그게 표현되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 나타나지는가? 그걸 내 스스로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주의 재림의 임박성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회상해 보면서 여러 가지 급박한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서 25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에 대해서 재림 준비에 대한 생각을 한 번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재림을 알리는 여러 징조들이 24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성전을 보이시면서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아주 멋지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쌓인 것을 너희가 보거든 빨리 도망가라고 또 이야기해 줬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과 아이 뵌 자들의 그러한 같은 일이 겨울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도망가기 쉽게 하고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라. 그와 같은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성천하신 지 약 한 40년 가까이 지난 70년대에 AD 70년대에 다 일어납니다. 돌 하나에 돌 위에 얹히지 않고 했는데 그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전에 발랐던 그 기름 맞죠? 뭡니까? 금칠이 불이 나가지고 타니까 그 사이에 다 들어갔어요. 그걸 캐치하기 위해서 다 부셔뜨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확실시했고 그들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말씀해 주셨고 그와 같은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확실함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경고하고 인식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셔서 너희 정신 차려 하는 그와 같은 경고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지요. 이 온갖 재난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늘 보면 일본이나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발 사건, 그 다음에 유럽과 또 중국에서 일어나는 아주 폭우들, 미국에서 해마다 일어나는 아주 해리바람 같은 것, 정말 그 광경을 봤는데 기차를 몰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패대기 치는 걸 봤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지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들. 그와 같은 것을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이전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으로 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광경들을 보여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뭐합니까?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옛날에 늑대 소년 이야기가 생각나서요. 늑대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동네 가가지고 늑대가 온다고 늑대가 온다. 가보니까 뻥입니다. 또 그래요. 몇 번 뻥을 치고 난 실제 늑대가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고마 사람들 동요 다 나오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경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자주 보고 자주 듣고 하니까 그때만 뜨끔하다가 또 이시우이 정말 주의 재림이 임박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이 늑대 소년처럼 늑대 소년의 말을 들었던 동네 사람처럼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중동 전쟁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롭게 잘 살면 되는데 왜 이럴까? 그리고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내 전쟁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전쟁을 하는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믿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이때가 언제인지 정신 차려. 깨어 있어. 지금 이 시기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행하리라. 제가 어젠가 그저께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사파가 있는 성경이란 데서 뭘 한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 주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로 예루살렘에 이상한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과 천사들이 하늘에 났다 하는 그런 기록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유튜브를 하나 보는 가운데 이상한 것을 봤어요. AI 그게 발달하는데 두 가지를 한 봤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죽은 조종사가 있었어요. 자기 대대로 아버지부터 자기까지 그 조종사였는데 그 어머니하고 그 동료들하고 같이 텔레비 앞에 앉았어요. 텔레비에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동료도 나이 들고 엄마도 좀 늙고. 그런데 그것은 아직 그 죽을 당시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엄마하고 동료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한 가지 또 봤는데 뭘 봤는가 하면 옛날 우리 TV 드라마 가운데 농촌을 그려서 했던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 아마 드라마 하던 중에 그 드라마 나왔던 출연 젊은 친구가 죽었나 봐요. 저 죽은 친구가 텔레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같이 출연했던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AI의 발달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사단이 개입되면은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만약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오라고 해서 너 아버지 보여줄게 하고 가가지고 대화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빠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분명히 알고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에 우리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확실히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거짓 때문에 쏘가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 상황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열거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하나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화이선지의 글을 막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고 그가 말하는 내용과 성경과 합쳐서 우리를 스스로 살피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됐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습니다. 그 둘의 광경은 뭡니까?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제가 침례 받은 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80이 됐으니 몇 년 동안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예? 60년이 넘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설교를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시지도 않아요. 이 열처녀가 잔다는 의미는 참 제가 그걸 알겠어요. 열처녀가 다 졸고 있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은 상황에서 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1844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다 기별을 전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 기한이 정해진 것은 마지막 때가 1844년이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소 공부를 하면은 그때 1844년에 무엇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언제 들어갑니까? 예? 언제 들어가세요? 예,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며칠간 있었습니까? 하루죠, 하루. 예, 대속죄일이 하루였어요. 하루라는 기간이 1844년이 지난 후에 하루라는 기간이 지금까지 연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민기작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음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을 연기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오심을 바라고 삼하면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속히 오시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듯이 이 10명은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자처하면서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다른 교인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는 겁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우리의 생애 속에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은 잘난 사람이 많았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 없이 못 살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이제 들고 보니까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새 조금 깨닫는 거가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언제 병이 나서 또 우리 처남이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언제 병이 나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옛날에는 종종 빼먹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운전석에 딱 앉으면 뭐부터 하게 됩니까? 주님, 오늘 내가 저기 어떤 일이 있어서 나갑니다. 주여 돌봐주세요. 주여 무사히 가면서 아무 일 없게 주의 뜻 안에서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무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의 생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또 이제 미국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은 너무 바빠서 아침에 예배도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립니다.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는 그에 태워가지고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되고 정신없어요. 아침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와가지고 고달파가지고 밥도 집에서 못 만들어요. 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그냥 미리고 그러니까 아침 제대로 못 먹고 갔으니까 저녁은 이렇게 많이 먹고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으면 된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냥 평범한 게 아닙니다. 열성을 품어야 돼요. 정확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또 보면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해도 하느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진리와 오류를 분간 못한다.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다 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정통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생애에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지지 않는다.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성령으로 인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듯이 성령에 결핍되어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쳐다보며 살 줄을 모른다. 실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산다는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우리의 생애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선한 행위로 인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예수님도 저와 같은 분일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두 번째, 좀 한 5분만 더 늦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칠 시간인데 시작을 늦게 했음으로 인해서 달란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는 활용을 해가지고 2배로 남겨 가져왔습니다. 1달란트는 그냥 가져왔어요. 묻어놨다가 가져왔어요. 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빼앗아서 많은 사람에게 주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것이니, 고린도서 5장 15절에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받은 달란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니까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들과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동료 인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는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지요. 11금 내라 했으니까 11금 내면 다 될 거다.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성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난 그 성질 못 고쳐. 평생 못 고쳐. 심하게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십니까? 난 천국 필요 없어. 그 소리입니다.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말도록 하라. 우리의 개발을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될 것을 여기에 지적해 줍니다. 지능, 언어, 감화력, 시간, 건강, 힘, 금전, 친절한 마음을 가진 그 애정, 그 표현돼야 돼요.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타깝게만 생각하면 뭐 합니까? 안 됐다. 표현하세요. 표현.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자법관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전체를 가지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회피하는 사람들은 일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고 선고한다. 예? 나는 뭐 받은 게 없어. 나는 한 달란트도 없어. 이래 말하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게 앉으리니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저희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것이 끄림지가 돼요. 그러면서 한 번은 자기가 형무소 가서 교육시키는 그 일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한때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또 거기 나와서 출소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줬는데 나중에 그 돈을 주기는 합디다마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 이와 같이 하느님 말씀에 우리가 기울이고 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사실은 아주 아름다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지극히 적지만은 그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슨 축복을 아버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언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한쪽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말을 했죠. 언제 주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예?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는 주를 위해서 뭣도 하고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의 삶을 이 세 비유를 통해서 느낀 것처럼 정말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살면서 주의 오심이 명백함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주셨으니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주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10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오심이 임박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행치 못하는 이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